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안다.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가난하지만 그 가난 가운데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고, 부하지만 그 부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을 생각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가난의 어떤 그 극한이라고 한다면은 어느 당장 내가 끼니도 이렇게 해결하지 못한다. 가장 가난한 상태잖아요. 그런 가난한 상태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가난 속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고, 그 가난 속에서도 그 눈물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난에 처할 줄 아는 자의 그러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 가난 속에서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가장 낮은 자가 되었을 때에 인생에서 가장 많은 교훈을 얻게 되는, 교훈이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난의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가난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고, 가난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면서 정말 뜻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이 2020년에 우리가 배운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개인적으로 배운 것도 많고, 국가적으로 배운 것도 많고, 세계적으로 배운 것도 많고, 역사적으로도 많은 것들이 쌓였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배울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멈춰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뜻밖의 유익과 뜻밖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난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지만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절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보석도 캐내고 그것을 참아도 내면서 가난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내가 그동안 누렸던 것들이 얼마나 풍성한 것이었는가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가난에 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에 처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의 극한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그것이야말로 어떤 부의 극한일 텐데, 그러한 삶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우리가 타락하기가 쉽겠죠. 부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한국에 가서 보니까 그 전에 얘기는 들었지만 처음으로 그 경험을 해봤는데, 정말 그 결제만 하면, 돈만 있으면 정말 모든 것을 너무나도 쉽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결제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밤에 제가 신기해가지고 밤에 결제를 했는데, 밤에 하여튼 12시 전에 결제를 하면은 내일 새벽까지 갖다 준다는 거예요. 내일 새벽까지, 새벽 7시 전에 갖다 주는데, 그게 이제 무료 배송이야. 건전지 하나를 시켜도 무료 배송. 그걸 반송을 해도 무료 반송. 이게 이제 이게 좀 비정상적이라고는 합니다만, 여튼 지금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돈만 있으면, 결제만 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너무나도 손쉽게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특별히 한국 사회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마 전 세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부요함이 어쩌면 우리를 잘못하면 타락시킬 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부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타락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부요함이 나를 타락시키지 않습니다. 참으로 그 부요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타락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 부요함이 참으로 합당한 것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부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처할 수 있다. 알마티에서는 알마티에서의 그 삶에 처할 수 있고, 한국에서는 또 한국에서의 삶에 처할 수 있는 그러한 처할 수 있는 능력,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뭔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됐을 때에도 우리가 꿋꿋할 수 있고, 잘 됐을 때에도,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얼굴 속에서 어떠한 교만의 기색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참으로 진정한 처할 줄 아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정말로 모든 것이 갖춰진 화려하고 완벽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또 오늘과 같이 이처럼 좀 부족한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동일하게 그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는 예배, 동일하게 아멘할 수 있는 예배, 동일하게 찬양할 수 있는 예배, 그것이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배할 수 있다. 누구의 설교를 듣더라도 나는 은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가 참으로 이제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능력을 가진 자로서의 그런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상황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 참 지난 생각들을 생각해 봅니다. 만 13년이 지난 시간이었는데 저희 교회의 이제 어떤 특징들을 우리가 이제 잘 알 수가 있잖아요. 오셨다가 이제 또 떠나게 되고 어떨 때는 정말 그 전문의들이 대학생들이 그룹으로 와가지고 정말 그 은사가 많고 또 뭐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이 자원이 남을 때도 있었지만 또 그분들이 돌아가게 되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되돌아와 버립니다. 그런 훈련들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어느 때는 부유하지만 어느 때는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 이제 선에서 났던 일들, 이제는 조금 편해졌네라고 했던 그런 모든 일들을 다시 시작해야 될 때, 그러한 상황들이 이제 반복되고 그러한 훈련들을 통해서 참으로 이것이 주는 의미가 있구나. 다시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아왔을 때 내가 가져야 되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교훈이 있었고 참으로 많은 가르침이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교우들을 통해서 더할 수 없는 사랑과 존경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또 교우들을 통해서 잊을 수 없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셨고 그 가운데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정말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지, 얼마나 귀한 참으로 이 섬김의 특권인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너무나도 중요한 훈련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최근까지 예레미야 말씀이 너무나도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이 많아가지고 모든 열국들을 다 심판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는데 바벨론 심판이 끝나지 않아서 이거 뭐 묵상할 때마다 이게 이제 이게 이 본문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는 그러한 그 본문, 그리고 뭐 바벨론이 뭐 누군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어떻게 묵상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본문을 대할 때 그런 생각들이 들었지만 놀랍게도 그 모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놀라운 그런 적용점들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일단 앞에 섰을 때는 두려웠지만 그 말씀을 묵상했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놀라운 은혜가 기록된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참으로 중요한 훈련인지, 어떤 말씀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훈련인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며칠 전에는 이제 52장으로 넘어가가지고 시드기야가 이제 그 장면이잖아요. 30몇 살밖에 안 된 시드기야가 자기 눈앞에서 자녀들은 죽임을 당하고 자기의 눈이 뽑혔습니다. 그 본문이 이제 금요일 본문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뭐를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이런 적용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땅히 볼 것만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영원히 어두워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관점이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모든 상황 속에 그렇게 처할 수가 있게 됐는가?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족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좋다라는 거죠.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좋다. 스스로 좋다 할 수 있는 것. 그 좋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좋은 것이기 때문에 좋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서의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실한 고백. 설사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좋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는 것이 믿는 자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